우리가 이 땅의 많은 것들로 만족하고자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서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선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중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운데 왔든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또 안식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필요한 물건이나 꼭 가지고 싶었던 어떤 것을 마침내 가지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기술을 익히고 발전하게 되면서 가지는 성취감도 있습니다.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고 봉사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기쁨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바쁘고 지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기쁨의 그 까닭과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 기뻐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기쁨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불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게 되면 murmur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얼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잣말로 투덜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비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게 되면 disput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반박하고 논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조용히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논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쁨인데 14절 말씀을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 보면 바로 기쁨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불평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없는 상태이고 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며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고 또한 그를 염려하던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며 항상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흠없고 무해한 자들이 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불평이나 시비 가운데 있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흠집을 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되며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불평이나 시비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흠없고 무해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오히려 칭찬받을 것이 많은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5절 말씀 뒷부분에서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빛들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빛이 없고 어두우며 구부러졌고 비뚤어졌으며 불평과 시비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종류의 기쁨과 쾌락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잠시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나고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가지게 되는 일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는 기쁨은 그러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기쁨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 때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흠없고 무해한 자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게 되고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나아갈 길은 이 어둡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시비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단순히 맞는 말, 옳은 말, 논리적인 말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빛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갈 때에 자신이 헛되이 달리지 않고 또 헛되이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것이면서도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누리게 될 미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높이 올려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뻐할 그 기쁨을 소망하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노니.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헌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성도들 모두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일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보다 큰 유익과 승리를 이루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야구 경기에서는 한 선수가 희생하여 자신이 아웃되면서 다른 선수가 자신의 팀 동료가 점수를 내어 팀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한 선수는 비록 아웃되었지만 팀이 승리한 뒤에는 그렇게 아웃된 것을 전혀 아쉬워하거나 씁쓸해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다 같이 온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헌물로 들여져서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삶,
전혀 희생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받는 손해와 또 주님을 위한 희생도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때로는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부정되며 헌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빌립보서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빌립보서 안에 기록된 기쁨에 대해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말씀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복음 안에서 교제해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또한 힘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은 형제 자매들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전하지 않게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고 주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와 경쟁해서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높여지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만을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넘어오셔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고 있는 주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과 같은 생각, 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서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 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기쁨이 성취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힘은 바로 주님 자신의 선한 기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무엇인가를 원하고 행하게 된다면 그 힘 역시 주님의 선한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다면, 우리가 불평이나 시비 가운데 걷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 다시 나아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치우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강을 늘 넘치는 가운데 힘차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말씀 안에 나타난 기쁨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다음에도 기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한 말씀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기쁨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같이, 또 주님의 기쁨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귀한 자녀들, 아기들, 또 꼬마 아이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유아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나고, 또 물이 나오는 냉온수기 앞에서 장난친다고 물을 흘리고 어지럽힐 때도 있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또 청년부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전진하며 든든하고 푸근한 바탕이 되어주신 믿음에 앞서간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고 크나큰 은혜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흠없고 무해한 자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를 때에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자신이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게 될 영원한 영광과 주님의 왕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셨고 넘치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권능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느헤미야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기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므로. 아멘. 오늘 우리의 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며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원하고 또 행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영광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날마다의 매 순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였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주님의 기쁨과 힘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